독수리 영상 하나 보실 텐데, 이 독수리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어떤 독수리는 알을 2개만 낳아서 부화를 시키면 한 마리가 한 마리를 죽입니다. 나보다 약한 놈을 죽여서 생존 경쟁을 높이는 거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독수리가 부화가 돼서 성체가 되기까지는 모든 독수리가 다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20%만 성체가 된다고 그래요. 오늘 보시는 영상은 혹독한 추위에 알을 낳아서 부화시키는 과정과 이 독수리가 어떻게 강하게 되는가의 과정을 보여주는 영상입니다. 보시겠습니다. Golden eagles live in almost every mountain range in the Northern Hemisphere. They endure the alpine winter by using the brutal conditions to their advantage. Like all golden eagles, this female has a special sensory organ that detects change in air pressure, allowing her to locate air currents rising off ridges. With her 7-foot wingspan, she can climb to over 11,000 feet. Then, to get to the next peak, she folds her wings and dives. With a top speed of 150 miles per hour, she's one of the fastest animals on the planet. It looks effortless, and it needs to be. A golden eagle may cover 100 miles a day, scouring the slopes for any opportunity. A flock of ravens is a good sign. 독수리는 독수리가 낳습니다. 당연한 얘기죠. 그런데
강한 독수리로 키우는 것은 강한 바람입니다. 강한 바람 속에서 강한 독수리가 태어납니다. 솔로몬 왕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했습니다. 전도서 1장 2절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안타깝게도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셨던 기회를 올바르게 활용하지 못해서 인생의 마지막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던진 말이 헛되다는 말로 끝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버지 다윗은 삶의 마지막 정점에서 장엄한 대서사시적 명언을 남겼습니다.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 말은 다윗이 평생을 통해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의 삶의 결정체였습니다. 다윗은 그의 명성과는 다르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어마무시한 죽음의 골짜기를 건너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내가 이렇게 존재하는 것은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총이었다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주목할 것은 사람을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크게 하시고 크게 하신다는 말은 키를 크게 하고 육체의 힘을 키운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크게 한다는 말은 위대하게 하신다는 뜻인데 혹은 성장하도록 이끄신다는 의미입니다. 이 단어의 원어는 크다, 큰다는 말이지만은 이 말씀 속에 문법적으로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더 나아가서 잘 성장하도록 돌보거나 훈련시켜서 중요한 사람이 되게 한다는 뜻입니다. 잘 성장하도록 돌보거나 훈련시켜서 중요한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강하게 한다는 말은 고치거나 수선해서 강화시킨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강하게 되도록 허리를 졸라매고 격려하고 도와준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달렸는데 이건 절대적으로 주권이 내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 스스로 크게 되고 스스로 강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의지해서 크게 되고 강하게 될 때에는 문제가 다른 것입니다. 사람의 능력에 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옵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사람을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어떤 사람에게 적용되는가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라고 했는데 다윗이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라고 말할 때 다윗이 생각하는 모든 사람은 아무나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다윗이 말하는 모든 사람은 다릅니다. 모든 사람이라고 말할 때 다윗은 어떤 사람을 염두에 두고 이 말을 했는가? 다윗에게 있어서 모든 사람은 누구인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무나 가까운 사람은 누구와도 가깝지 않은 사람이다. 아무나 친하다고 하는 사람은 누구와도 친구가 될 수 없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모든 사람이란 어느 누구에게나 해당되고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합니다. 모든 사람을 독수리처럼 크고 강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모든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은혜에 반응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은혜에 반응할 줄 아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십니다.
독수리는 독수리를 낳습니다. 그러나 강한 독수리로 키우는 것은 강한 바람입니다. 여기에서 반드시 기억할 것은 강한 사람, 큰 사람으로 만드는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세 가지 단계가 있는데 여호와를 아는 것, 그리고 시련,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 이 세 가지 단계가 내 인생 가운데 반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내가 시련을 한번 당하면 이 시련이 내 인생의 마지막 시련이기를 바랍니다. 어렸을 때 시련, 청소년 시절의 시련, 혹은 장년기의 시련, 중년기 시련, 갱년기 시련, 노년기 시련. 우리는 경우에 따라 많은 시련이 있어요. 나는 그 시련이 내가 당할 때마다 이게 내 인생의 마지막 시련이기를 바랍니다.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러나 우리가 인생이 성장하는 과정에 내가 신앙생활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모든 과정이 순간순간 시련이 끊이지 않습니다. 강한 바람이 강한 독수리를 만듭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켜 세워갑니다. 이 말을 다윗이 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때 다윗의 후손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다윗은 양을 치는 목동의 시절을 보냈고 골리앗 앞에서 생사를 가늠하는 전투도 벌였습니다. 사울 왕에게 쫓겨 도망가는 인생의 최악의 위기를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자기들의 부하로부터 도전받는 반역도 경험했습니다. 바세바와의 욕망에 빠져서 인생을 죽을 뻔한 골짜기에서도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이런 모든 과정마다 다윗은 세 가지의 과정을 반복해서 겪으면서 성장했다는 사실입니다. 시련을 겪으면서 그 시련 앞에 지나간 날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를 다시 기억하고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 이 시련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고, 그래서 시련을 극복하고 난 뒤에 다시 하나님 앞에 깊이 들어가는 일을 다윗은 반복했습니다. 역대상 29장을 통해서 면밀하게 살펴보면 다윗이 말하는 모든 사람은 세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가 하나님을 아는 모든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모든 사람. 어떻게 하나님을 압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함으로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한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아주 중요한 과정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해야 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단편적입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많이 알고 있다 하더라도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고착되고 그 자리에 멈추면 우리는 더 이상 성장하지 않습니다. 내가 인생을 살면서 살아가는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그 경험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야의 폭이 넓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확신에 찬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 인생의 마지막 부분에서 모든 회중들 앞에 큰 소리로 외치듯 선언하고 있는 말씀이 11절 12절입니다. 여호와의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나이다. 여러분, 목동 시절에 다윗이 깨달은 게 아닙니다. 골리앗과 싸우고 난 뒤에 깨달은 게 아닙니다. 사울왕에게 쫓겨다닐 때 깨달은 것이 아닙니다. 다 다윗의 일생을 다 살아보며 마지막에 내가 그동안 과정마다 경험했던 하나님, 목동 시절에 경험했던 하나님,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경험했던 하나님, 사울에게 쫓겨 도망다니면서 경험했던 하나님, 모든 하나님을 자기 인생에 총체적으로 종합하고 보니까 다윗의 이 고백은 조직신학 신론의 전체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고백되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전부가 아닙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받은 은혜,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은 지극히 한 부분에 불과합니다.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주의 보좌 앞에 나가면 나아갈수록, 은혜 받으면 받을수록, 예배하면 예배할수록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광대하게 넓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솔한 고백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생각 속에 파고 들어가는 교훈을 남깁니다. 자기의 인생 고백이요, 변명할 수 없는 진솔한 고백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누구라고 여러분들은 주변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은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는 것만큼 하나님을 알게 된다, 그 말입니다. 지성에 한정된 영성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지성에 한정된 영성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지성으로 국한된 영성은 자신의 이해관계, 경제적, 사회적 이권이 가로앞혀 눈앞에 있을 때, 내 생각과 다를 때 하나님에 대한 관점을 바꿉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험한 데서 잊혀진 관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과 경험한 하나님 사이에 엄청난 간극이 있습니다. 다윗은 삶의 모든 여정에서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다윗의 영성은 경험적 영성이었습니다. 부유함과 존귀함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의미 없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오직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주님의 의지에 달렸다고 고백합니다. 사람의 재능과 사람의 지식과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영향력은 한치의 가치도 없다는 것을 다윗은 일찍이 경험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뼈저리게 고백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알자, 더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을 아는데 힘을 다하자, 이것이 다윗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역대상 28장 9절에 아들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알았으면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내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런데 솔로몬은 아버지의 이 유언적 교훈을 뼛속 깊게 새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확신하고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십니다. 다윗은 밧세바와의 엄청난 죄를 범한 후에 자신의 실수를 깨달았지만 자신의 잘못을 은폐하려고 시도했습니다. 남편을 통해서 자신을 정당화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단 손자를 통해서 다윗의 꺾어진, 다윗의 망가진 부분을 다시 만지시고 고치시고 다윗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용서하셨습니다. 당신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이 말을 듣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내 죄를 용서하셨다면, 내 죄를 사하셨다면 끝난 것이 아니라 내 죄가 얼마나 무거운 죄인가를 다윗은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눈물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이 죄가 하나님 앞에 용서되었다고 하는 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이 있음을 다윗은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평범한 진리가 다윗의 철학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시련을 극복한 모든 사람입니다. 시련을 극복한 모든 사람. 강한 바람이 강한 독수리를 만듭니다. 영상에서 본 것처럼 독수리가 났습니다마는 그 독수리를 강하게 만드는 것은 강한 바람입니다. 강한 바람을 견뎌야 합니다. 강한 바람 속에 날개를 펴야 합니다. 강한 바람을 뚫고
시속 240km의 속도로 하강해야 합니다. 그래야 독수리다운 강한 독수리가 될 수 있습니다. 독수리로 태어나서 사람들이 주는 먹잇감에 눈이 돌아간다면 독수리가 아닙니다. 반면에 강한 사람은 성품을 다룹니다. 강한 시련이라는 말은, 시련은 우리를 연단하는데 연단의 대상이 우리의 성품입니다. 항상 나를 흔들고 무너지게 만드는 것은 믿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품의 문제입니다. 내 신앙이 흔들리고 고꾸라지는 것은 기도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먼저 성품에서 무너집니다. 인간됨에서, 성품에서 무너지면 신앙의 뿌리가 자라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련을 통해서 성품을 다루십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지 않는 한 크게 될 수 없고 더 이상 강하게 될 수 없습니다. 성품이 나의 가는 길목에 가장 힘든 원수가 됩니다. 그래서 성품은 반드시 다루어져야 할 거룩한 영역입니다. 은혜 많이 받은 사람, 기도 많이 하는 사람 가운데 성품이 다루어지지 않으면 교회의 암적 존재가 되는 것을 역사 속에서 우리는 보았습니다. 은혜 많이 받았는데, 기도 많이 하는데, 성경은 많이 하는데 성품이 다듬어지지 않아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 신앙에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한둘이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몰라. 그래서 하나님은 매섭게 성품을 다룹니다. 시련을 통해서 부정적 성품에서 긍정적 성품으로, 수동적이고 소극적 성품에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성품으로, 시련을 통해서 반항적 성품에서 순종하는 성품으로, 시련을 통해서 불만족하고 불평하는 성품에서 감사하는 성품으로, 시련을 통해서 쉽게 적대감을 갖는 성품에서 포용력과 수용력을 키우는 성품으로, 시련을 통해서 비판적 성품에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칭찬할 줄 아는 성품으로, 시련을 통해서 자기중심적이고 주관적인 강한 성품에서 객관적이고 온유한 성품으로, 체질화된 마귀적 성품에서 하나님의 성품, 성령의 열매로 익어져 가는 것은 시련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시련이 없는 성장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장하는 모든 과정은 시련을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다윗은 우리가 상상이 어려운 시련들을 경험했습니다. 아버지 이새의 아들로, 막내 아들 8번째 아들로 태어나 아버지를 형들과 함께 목장에 보내서 양들을 지키게 했습니다. 그런데 막내 아들, 막내 동생 다윗에게 맡겨놓고 형들이 도와주지 않았던 것 같아요. 나중에 다윗이 사울 앞에 가서 고백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양떼를 지킬 때 사자의 이빨과 곰의 발톱에서 내가 양떼를 빼앗아 왔나이다.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위험한 맹수가 양들을 공격해 올 때 형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형들과 함께 양떼를 지켰다면 다윗은 자기 혼자 한 것처럼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윗의 형들은 다윗에게 모든 걸 다 던져놓고 맡겨놓고 다윗 혼자 이 어려운 일들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외로웠습니다. 고독했습니다. 힘든 일을 혼자 버티며 살아와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련을 통해서 다윗이 깨달은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버리지 않는다는 진리였습니다. 사무엘이 그 집을 방문했을 때에도 형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불려갔습니다. 양떼를 지키다가 영문도 모르게 형들이 빠져나갑니다. 맨 마지막에 사무엘은 다윗을 부릅니다.
그래서 다윗이 허겁지겁 달려갑니다. 만약에 그것이 아니었더라면 그날 어쩌면 다윗은 밥도 먹지 못한 채 양떼들 틈바구니에 버려졌어야 할지 모릅니다. 다윗은 아버지 아들로 태어나서 양을 지키는 목동의 시절 혹독한 시련을 겪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다윗은 양을 친다는 게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양을 먹이는 목자가 되면 무엇을 해야 되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그 마음으로 왕이 되어 백성들을 돌보았습니다. 전쟁터에서 우연히 직면한 골리앗과의 대결은 피할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아버지 심부름으로 세 형의 안부를 물으러 전쟁터에 갔다가 망나니같이 날뛰는 골리앗을 직면합니다. 할례받지 못한 짐승만도 못한 저것이 하나님을 능욕하다니 저걸 어떻게 보고 가만히 있단 말인가. 굳이 나가서 싸우지 않아도 되는 다윗의 마음에 의분이 솟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데 참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차하면 골리앗 손에 죽을 수도 있는 다윗이 물맷돌 가지고 골리앗과 맞붙어서 싸워서 승리를 경험합니다. 여기에서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을 다윗은 또 한 번 경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주목합니다. 그러다가 이유를 알 수 없는 사울 왕의 살인 계획에 시달리게 됩니다. 골리앗을 죽이고 나라를 구해낸 다윗을 사울은 장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위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을 다윗으로 키운 사람은 사울 왕입니다.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 군대를 동원해서 군사작전하듯 다윗을 잡으려고 그렇게 매달릴 때 다윗은 그 사이를 피하여 도망다니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순간순간을 다윗은 경험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마음속에 포용력을 배웁니다.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라는 새로운 안목을 가지고 사울을 죽이지 않고 보호하게 되어집니다. 다윗은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시련을 통해서 리더십을 키웠습니다. 시련을 통해서 인격의 도량을 확장시켰습니다. 시련을 통해서 자기를 대항하는 원수들을 끌어안는 비결을 얻었습니다. 시련은 다윗의 성품을 다루었습니다. 사무엘상 30장에 시글락 사건이 있을 때도 이 순간은 배신의 순간이었어요.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았던 사람들 다윗에게 왔을 때 다윗이 다 거두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위험해지고 가족들이 포로가 되고 재산을 다 탈취당했을 때 더 이상 다윗을 따라다니다가는 집안이 망하겠다고 배신했습니다. 그때 다윗은 아말렉을 뒤쫓아가서 모든 가족 다 찾아왔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나를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리 없이 다가오는 어둠, 견디기 어려운 환경, 풀리지 않는 문제 앞에서 나는 무엇을 발견합니까? 시련에 굴복하면, 나에게 오는 시련 앞에 굴복하면 좌절과 절망의 나락으로 굴러떨어집니다. 그러나 시련을 극복하면 시련은 연단이 되고 연단은 나를 단련하는 기회가 됩니다. 시련을 극복하면 시련은 연단이 되고 연단은 나를 단련하는 기회가 됩니다. 여러분들은 회사에서, 친구와의 관계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학교에서 어떤 시련을 겪고 있습니까? 어떤 힘든 과정을 겪고 있습니까? 시련은 현재의 나를 깨뜨리려는 하나님의 작업입니다.
우리는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굳은 껍질 속에 내가 숨어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걸 그대로 두면 더 이상 성장은 안 돼요. 성장하려면 나를 감싸고 있는 껍질을 깨야 합니다. 거기는 아픔이 있어요. 거기는 고통이 있어요. 거기는 인격적 모멸감도 있습니다. 현재에 묶여 있으면 내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사회적 제도가, 친구와의 관계가 얽히고 지금에서 머물지 않도록, 안주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편안한 나의 보금자리를 흔들어 놓을 때가 있습니다. 회사에 신입사원으로 들어가 보세요. 아무리 좋은 회사라도 먼저 온 선배가 갈굽니다. 아무리 좋은 회사, 아무리 환경이 좋고 아무리 분위기가 좋다 하더라도 처음 들어간 신입사원에게는 낯섭니다. 어색합니다. 불편합니다. 윗사람이 한마디 하는 것마다 신경에 거슬립니다. 저게 무슨 의미로 저 말을 했는지 갈피를 잡지 못해서 밤잠을 자지 못하고 갈팡질팡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겁니다. 이제까지 이것까지 내가 해야 되나? 이것까지 하면 나를 뭘로 알고 나를 심부름꾼으로 생각하고 나를 채용한 건가? 더 이상은 못 참겠어. 이건 나를 압박하는 거야. 내가 여기 아니면 더 좋은 회사 갈 수 없을 줄 알고 나는 갈 수 있어. 나는 힘이 있어. 해낼 수 있어. 그런 생각 가지고 시련을 견디지 못한 채 뛰쳐나오면 더 혹독한 환경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런 건 안 해본 거야. 이건 나를 바보 취급하는 거야. 나를 열등감으로 몰아가려고 하는 거야. 이런 건 내가 처음이야. 나는 못하겠어. 못해. 이러다가는 내가 견디지 못해. 여러분, 이런 환경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이런 시련을 통하지 않고 성장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견뎌야 합니다. 이겨야 합니다. 참아야 합니다. 그 가운데서 내 성품이 다듬어져야 합니다. 그 가운데서 내 마음이 훈련되어져야 합니다. 명심하십시오. 그걸 내가 해결하는 사이, 헤쳐나오는 사이, 씨름하는 사이, 나도 모르는 사이, 나도 모르게 커가고 있다는 것을, 나도 모르게 강해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시련이 올 때마다 내면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가십시오. 하나님이 이 시련을 통해 내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이 시련을 통해 주님은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그동안에 내가 은혜 받은 은혜로 응답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갈망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련의 특징이 있습니다. 내가 경험할 때마다 시련이 내 인생에 가장 크고 무서운 시련이라는 생각입니다. 내가 이런 시련 경험해 본 적이 없어. 내가 결혼 생활에 이렇게 어려운 적이 없어. 내가 사업하다가 이렇게 어려운 적이 없어. 내가 직장 생활하다 이런 적이 없었어. 더 이상 못 견디겠어. 생각해 보세요. 과연 그날이 최고의 시련입니까? 과거는 그런 시련 없었나요? 옛날에도 그랬어요. 옛날에 그때 그 시련은 내가 가장 큰 시련이었어요. 근데 지나 놓고 보니까 그 시련이 지금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어떻게 이겼습니까? 어떻게 그 시련 견뎠습니까? 어떻게 그 고통을 견뎠습니까?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 아니었습니까? 예배 시간에 주셨던 말씀이 나를 힘있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게 했던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던가요? 그렇다면 지금 그 시련도 같은 원리로 우리는 주신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 안에서 오늘도 우리는 이기고 견딜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내가 처음 받는 시련이라고 생각하고 포기하면, 더 이상 내가 견딜 수 없다고 생각하고 시련 앞에 무릎을 꿇으면, 이것만 견뎠으면 성장할 수 있는데, 이것만 이겼다면 더 강해질 수 있는데, 하나님은 나를 강한 독수리로 키우려고 강한 바람을 휘몰아치는데 그 순간 못 견디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다음 단계로 가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회사 생활할 때 어떤 직장이든지 여러분들의 상사가 여러분들의 일거수일투족을 크로스 체킹합니다.
이런 환경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럴 때 어떻게 대응하는지, 이럴 때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 윗사람들은 다 평가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그 사람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외부 사람들을 통해서 이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런데 평안할 때, 좋을 때? 아니요. 시련이 왔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고 이 사람의 다음 단계를 결정합니다. 시련 없이 크지 않습니다. 시련 없이 강하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련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난날에 내게 주셨던 은혜를 바라보십시오. 지금 나에게 무엇을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인가를 지켜보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나를 부서뜨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를 향한 독수리의 꿈이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내 개인의 용량은 확대되어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인생의 가치는 높아집니다.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점점 더 커갑니다. 나를 키우는 과정이요, 나를 높이는 과정이에요.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고, 저 사람이 나를 외면하고, 저 사람이 나를 짓밟는 것 같지만 견뎌야 합니다. 이겨야 합니다. 주님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커갑니다. 그래야 내가 강하게 됩니다. 나를 존귀하게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과정이요, 나를 강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잠언 27장 17절에 말씀합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여러분, 얼굴을 빛나게 하는 건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나를 괴롭게 했고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했는데 지나놓고 보십시오. 그 사람 아니었으면 내가 어떻게 컸을까? 그 사람 때문에 이악 물고 이겨보려고 발버둥치는 사이에 어느 순간 그 사람보다 더 크게 되어 있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저런 남편 만나서, 내가 왜 저런 친구 만나서 이 고통을 당해야 되나? 아니요. 조금만 더 기다려 보세요. 조금만 더 견뎌 보세요. 그를 통해 하나님의 내게 주신 은혜가 더 클 거예요. 다윗을 키운 건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죽이려고 했지만 다윗은 사울의 살인 계획 통해서 다윗은 가장 위대한 영웅으로 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 가장 존경받는 왕, The King David, 이스라엘 역사의 한 페이지에 남아있고 성경 역사 전체에 다윗 왕의 숨소리가 들려 있습니다. 욥기서 23장 10절에 욥이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시편 105편 19절입니다.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여러분들을 단련하십니다. 때로는 질병으로, 때로는 실패로, 때로는 낭망으로, 때로는 고통 앞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단련해서 그 가운데서 키우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시련 없는 성장은 없습니다. 이때에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나를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려는 독수리의 꿈을 가지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래서 그 가운데서 불안해하지 말고 초조하지 말고 감사하는 심을 키우고 고난을 주신 하나님을 노래하십시오. 침묵 속에 신뢰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 안에 마지막 남아있는 욕망과 싸우십시오. 더 나아가 더욱 헌신하십시오. 어려울 때 헌신은 시련을 이기는 최상의 방법입니다. 시련에 도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게 주어진 길, 앞으로 주어질 역경을 돌파하도록 마음을 강하게 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버티고 견디면서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나를 향한 독수리의 꿈을 주신 주님의 뜻을 신뢰하기 바랍니다. 끊임없이 자기를 개발하십시오. 내 안에 허락하신 말씀의 본질을 붙들고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어떻게 일을 해야 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준비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길을 주십니다. 여기에 우리에게 나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께서 내 곁에 계십니다. 성령님은 보혜사라고 그랬습니다. 나의 상담자요, 나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시련 속을 걸어갈 때 성령의 충만함을 더욱 갈망하셔야 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비전을 내 안에 선명하게 비추어 주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이 최상의 것이 되도록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가십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이 세상에서 나에게 빛이 되어 주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그 성령님과 함께 구하는 자에게 외면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구하고 기도하십시오. 기도가 능력인 것은 시대를 초월한 하나님의 본질적 방법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내가 포기하지 않도록 강력한 힘을 주십니다. 시련이 왔을 때 좌절하지 마시고 낙망하지 마시고 스스로 한탄하지 말고 시련이 왔을 때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내게 힘든 일이 왔을 때, 해결할 수 있는 과제가 주어졌을 때, 내 인생에 넘을 수 없는 이건 힘든 중과 부족의 일이라고 생각되어질수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진솔하게 기도하세요.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을 주십니다. 빛을 보여주십니다. 걸음을 반드시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면 나중에 더 큰 일이 왔을 때 옛날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을 터득하게 되어지고 그 경험이 나에게 재산이 되어집니다. 그 힘을 통해서 나를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십니다. 기도를 통해서 새로운 방향, 새로운 방법, 새로운 창의력, 새로운 전략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이사야 58장 9절로 10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공동체 성경 일지의 마지막은 꼭 시편 한 편이 들어있어요. 보세요. 다윗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마다 시편에 노래합니다. 하나님, 저 왼수가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내 주변에 원수들이 둘러싸여 있습니다. 내가 망하는 것을 원수로 인해서 즐거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무슨 얘기예요? 다윗은 수많은 시련 속에서 스스로 좌절하고 절망하고 포기한 게 아니라, 우울감에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방문 걸어잠기고 혼자 끙끙거린 게 아니라 골방으로 들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 바라볼 때 깜깜한 흑암 속에 밝은 빛으로 다윗을 인도하셔서 나중에 다윗은 시편의 마지막에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나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이시고 빛이 되셨나이다. 여러분, 시편을 통해서 시련을 이기는 다윗의 방법을 배우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그 시련 속에서 다윗은 리더십이 확장되었고 시야가 확장되었고 능력은 극대화되어졌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다시 하나님을 주목하는 모든 사람입니다. 이 말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는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물의 찌꺼기만도 못한 죄인이고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나를 하나님께서 독수리처럼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거울 앞에 우뚝 서서 보니까 내가 사회적으로 크게 되었고 사회적으로 강하게 되어진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순간, 내가 부유하게 되어지고 내가 넉넉하게 되어지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게 되어질 때 여러분들은 어떤 태도를 취하시겠습니까? 자만에 빠지고 자기가 최고인 줄 아는 순간, 그 거울 앞에 선 순간은 마지막 순간이 될 겁니다. 나를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셨을 때 첫 번째로 자신을 지키십시오. 나를 지킨 것만큼 강한 겁니다. 나를 지킨 것만큼 크게 된 겁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최초의 인간이었지만 유혹의 노예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앞에 하나님이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삼손은 블레셋 앞에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셨지만 들릴라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해서 자기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은혜 받고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렇게 말씀 붙들고 그렇게 기도하던 사람이 한순간 자기를 지키지 못하면 교만으로 굴러 떨어지고 맙니다. 자신을 지키려면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내가 강해지고 내가 크게 되려면 따라하십시다. 마음을 지키자. 다시 한번 마음을 지키자.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4장 9절에 오직 너는 스스로 상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마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유혹에 강해야 됩니다. 시험에 굴하지 않도록 강해야 합니다. 사람들의 가십거리에 흔들리지 않도록 마음을 강하게 다듬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칭찬하는 소리에 마음 빼앗기지 않도록 마음을 강하게 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높여줄 때 교만하지 않도록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강한 사람입니다. 설령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나는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마귀와 싸울 수 있도록 마귀의 유혹에 견고하게 자신을 지켜내야 합니다. 두 번째, 나를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는 두 번째 목적은 흔들리지 않는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큰 것이 아님을 안다면 하나님을 주목합니다. 내가 잘난 것이 아님을 안다면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주목합니다. 그래서 10절에 다윗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 받으실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합니다. 13절에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리라고 고백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연약한 인생을 크게 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강하게 하십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강단히 주시는 그 말씀이 나를 성장하게 하고 그 은혜가 나를 강하게 합니다. 나를 의지하는 자는 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점점 더 강하게 됩니다. 여러분, 목사님과 인간적으로 담을 쌓지 않기를 바랍니다. 인간적으로 담을 쌓으면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불행입니다. 내가 아무리 잘났어도 그건 자기에게 대하는 자해행위입니다. 14절에 다윗이 하나님이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의 정점을 14절에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나와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나와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여러분, 힘이 없으면 예배하지 못합니다. 강하지 못하면 예배의 자리를 지키지 못합니다. 습관적인 예배가 아니라 거센 물결을 헤치고 나와서 이 자리에서 예배한다는 것은 힘입니다. 기도하는 것 힘입니다.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부르짖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 자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이랬습니까? 아닙니다. 자기밖에 몰랐던 백성입니다. 광야에 나왔을 때에도 자기의 유익만을 추구했던 사람들입니다. 자기밖에 모르던 이들이 이처럼 크게 되고 강하게 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다윗의 그 고백 속에 이스라엘은 하나가 되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데 드릴 힘이 있었던 이 위대한 역사,
힘이 있고 강하게 된 것만큼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습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이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시련을 극복하며 이 위대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아는 모든 사람, 시련을 은혜로 극복한 모든 사람, 그 다음에 다시 하나님을 주목하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은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영가족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지난 40년보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더 크게 하시고 더 강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50일 동안 기도, 준비기도 끝나고 난 뒤에 파일랜드 연합수련회 저는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눈물 흘려가며 감사했는지 몰라요. 제가 어린 시절, 제 학창 시절에 그렇게 은혜를 갈망하며 준비기도하고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대의 연합수련회의 강물처럼 흐르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그 은혜가 헛되지 않았군요. 그 은혜가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이어지는 은혜로군요. 주여, 점점 더 깊어지는 은혜, 점점 더 강한 은혜, 점점 더 새로워지는 은혜로 우리 교회를 통해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대인의 성시와의 위대한 가업을 이루기 위해서 나만에 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생각보다 주시는 은혜가 더 많이 흘러가도록, 더 많이 넘쳐나도록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는 여러분들 가슴마다 흘러넘치기를 바랍니다. 나를 죽이려고 달려든 골리앗 앞에서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 오늘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시련 속에서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다시 은혜로 붙들게 하셔서 두 다리로 버티고 서서 이길 수 있도록 주여 나를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